오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을 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7장 에벤에셀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홍해가 갈라져야, 우레가 적에게 하늘에서 떨어져야, 여리고성이 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도움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부모라도 자녀 마음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랜 기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강한 적들을 통하여 연단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옥토 심령으로 변화하자 준비해 놓으신 말씀 사역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며 그 땅에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본문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말씀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씨앗이 뿌려지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약 30여 년간 이스라엘의 회개운동과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동안에 블레셋이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그 땅에 드디어 오래 염원하던 평화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염원하던 평화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늙어가는데 그 땅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낳고 맙니다. 본문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이 누리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사는 전쟁이 나면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비 사무엘처럼 평시에 공평과 정의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사무엘 아들의
뇌물 스캔들로 시끄러워집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덜컥 겁이 납니다. 행복했던 것만큼, 평화가 아름다웠던 것만큼 아마 이 두려움도 컸던 것만 같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때도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만약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임시 사사였던 사무엘 두 아들이 전혀 믿음직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해결책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사를 통한 통치는 더 이상 자신들이 보기에 구시대적 유물이요, 구시대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는데 그 선진 시스템을 우리도 좀 도입하자는 겁니다. 사사 통치와 왕의 통치의 큰 차이는 상비군, 즉 평시에도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 통치는 직업군인 상비군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농사 짓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다 적이 공격해 오면 사사가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러면 농기구 들고 적과 싸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의 통치는 많이 다릅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직업군인과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군사훈련을 합니다. 무기도 멋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제도를 더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시 사사로 세웠던 자신의 두 아들들을 보니까 아비인 자기가 보기에도 도저히 사사로 세울 제목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무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를 거림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말씀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백성이 지금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의 통치, 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자체가 문제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사사 통치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왜 그들이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며 없어도 되는 말인 소유격 당신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사통치라는 구식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과 사무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야기하며 우리라는 말 안에 사무엘과 하나님은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며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자리는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7장에 블레셋이 공격하였을 때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에게 무엇라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때 당신, 즉 사무엘은 그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 블레셋도 공격하지 않고 평화가 계속됩니다. 힘든 일도 별로 없고 삶에서 딱히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더니 오랜 평화가 그만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정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사무엘이 늙어 설교가 예전만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아들이 뇌물 받은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식 사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평화가 있을 때부터 이미 서서히 마치 암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 진짜 문제는 이제 비로소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년간 그 땅에서 기다리시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셨는데 이제 조금 열매 맺을만 하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들이 다시 들어오고 가시가 생기고 세상 염려가 닥쳐오니 말씀 씨앗이 자라다 죽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서운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서운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기 후가 다릅니다. 평화 얻기 전과 평화 얻은 후가 다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조금 삶이 살만해지면 문제가 조금씩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찾지 않고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전 설교에 말씀드렸던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한나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지요. 억울하고 힘들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거냐고 포도주 좀 끊으라고 뭐라 해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분인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시도록 드리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라 그 민족이 기도 응답받은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점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제사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만 채우고 고기를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영영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실 것만 같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 성소 언약궤 앞까지 나아가 눕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요. 사무엘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떠합니까? 4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전쟁에 가져갔다. 3만 명이 죽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군대의 힘을, 왕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 일은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일은 돈이 좀 있어야 해.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문제의 해결 방법이거늘 그들은 사사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세상의 군대, 왕의 힘, 시스템과 제도를 의지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혹시 시스템과 법과 제도를, 군대를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에 맞게 제도도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하고 적용하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과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해결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함께 왕의 제도를 토론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더 견고히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초대 왕 사울이 그렇게 헤매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시대가 다시 어두워지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던 주중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구두 큰 거를 보급받아서 그것만 신어야 해서 발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응답받은 그 청년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그 직장과 계약할 때 세상을 너무 몰라서 동료들과는 다르게 자기만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그만 직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직장이 정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리고 아시는 몇몇 분도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거면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이게 뭐냐고 불평할 만도 한데 이 청년이 다시 닥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싱가포르로 부르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닥쳐온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통해서 우연히 새로운 직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 쓰러 가기 전에 감사해서 잠시 교회에 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회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응답받은 큰 회사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도 자기는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 답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시 광야가 나타나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만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싱가포르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이 청년에게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까? 그래서 더 좋은 회사 들어간 겁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기도 응답은 어려운 문제가 설령 계속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에 에베네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받은 기도 응답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왕을 주소서 하지 맙시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